여러분,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준비하시고, 또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조선 말에 쇄국 정책으로 수세기 동안 문호를 닫아놓고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세운 이 장벽을 뚫고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출신의 개신교 선교사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조선에 성경을 전하게 하십니다. 중국 북경에서 조선 선교의 꿈을 꾸고 준비하던 27살의 영국 청년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을 전하게 하십니다. 대동강변에 내려서 가지고 품고 있던 성경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던져서 전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을 치는 박춘권에게도 성경을 한 권 전하며 순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얼떨결에 이 선교사를 죽이면서 성경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던 이 박춘권은 한 권의 이 받은 성경을 읽다가 개종하게 되고, 그리고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성경을 받은 사람 중에 그 받은 성경을 찢어가지고 집에 벽지로 바른 박영식이라는 분, 이분의 집은 이후에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와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영국이라는 곳에 태어난 27살의 젊은 청년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로 첫 번째 순교의 피를 흘리며 성경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6년 후에 1882년에 만주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게 아니라 만주에서 처음에 번역됩니다.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이거 사본입니다. 이 안에 한글로 성경이 이렇게 누가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성경은 존 로스 선교사,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인데, 존 로스 선교사와 우리 조선 사람 만주에 가 있던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만나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은 홍삼 보부상이었거든요. 여러분 보부상 알죠? 이게 어깨에 큰 짐을 짊어매고 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혹은 뭐 물물 교환하든지 홍삼을 팔러 다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주에 가게 됐고 거기에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됐는데 외국 선교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게 된 겁니다. 존 로스가 운영하는 병원에 갔고, 그리고 거기에서 맥킨타이어라는 다른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예수님 만난 이 서상륜이 스스로 권서인이 돼서 목숨 걸고 다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자신이 번역한 이 누가복음을 어깨에 이 짊어매고, 그 당시에 복음 괴짝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 복음 괴짝에는 보통 이제 많은 책을 넣으려면 짜야 되잖아요. 성경을 한 100권, 150권을 넣어가지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 걸고 성경을 짊어매고서 조선 지역을 다니며 성경책을 보급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보급돼서 우리 조선의 북부 그리고 서울 지역까지 이 성경을 받아서 읽고서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베풀어줄 선교사가 그때는 조선 땅에 없었죠. 그래서 서상륜이 다시 존 로스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서울에 가면 세례받을 사람이 많이 있고 세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선교사가 조선에 와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존 로스 선교사가 자신의 고국 영국에 전합니다. 조선말로 번역된 이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읽고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영국에 전했는데,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영국으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응답은 미국으로부터 오게 하십니다. 인간의 요청은 영국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미국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1885년 4월 5일, 우리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인데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날 미국에서 온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우리 지금의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니다. 그때 성경을 들고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이라고 하는데 그때의 아펜젤러의 선교사의 아내 엘라는 임신 2개월째였고요. 그리고 언더우드, 이렇게 세 사람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 제물포항까지 오는 긴 여정으로 들어왔는데 일본에 있을 때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도 성경을 번역한 사람인데 이렇게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이것도 사본입니다. 마가복음이 이렇게 한자도 약간 섞여 있고요.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수정은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 들어보셨을 텐데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그 당시 앞선 농경 문화를, 농사법을 배우어 오려고 갔고, 그렇게 교류하던 중에 이 농학자로부터, 일본 우리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들어갔거든요. 농학자로부터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그리고 이수정은 미국에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가 꼭 필요하다, 선교사를 보내달라 편지를 2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거기에서 번역하게 되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일본에 거쳐서 조선 땅에 오는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수정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성경을 들고서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됐죠. 어쩌면 이 미국 선교사들에게는 낯선 땅, 이 조선의 제물포항에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국에 보낸 첫 번째 선교 보고서에는 그날의 기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두움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미국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디딘 그곳 제물포항에 지금은 한국 선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제물포항에 저렇게 공원도 건립되어 있고 그리고 저렇게 기념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오른쪽에는 그날 했던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아펜젤러의 아내 임신 2개월 된 엘라라는 분이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펜젤러는 우리 조선 땅을 향해서 손을 이렇게 펼치고 있고, 맨 앞에 있는 분이 언더우드인데 언더우드는 가슴에 성경책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왔을 때에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놀라운 일 많이 겪는다, 이렇게 아까 공감을 했는데 정말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겁니다. 한국 땅에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이미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을 갖고 있고 마가복음을 갖고 있고 이미 그런 상황이죠. 이미 말씀을 읽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세례를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정말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가게 되는데 고넬료 가정에 갔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적이 없을 건데 이미 하나님을 알고, 이 로마 시민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 이 고넬료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 이 조선의 백성들, 지금 우리들을 위해서 이미 만주에서 서상륜을 통해서 존 로스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셨고, 일본에서는
이수정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 성경을 번역하며 선교사를 만나게 하며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선교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우리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들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나를 향하신 계획을 믿고 또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쓴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그런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꾼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묻습니다. 진짜 누가 좋은 일꾼인가? 좋은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일꾼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이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아주 깊고 심오한 답을 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것이죠.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충성, 그것 하나만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도 당시 로마에서 많이 쓰이던 단어를 썼는데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단어는, 이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단순한 봉사자, 섬기는 사람, 또 자원봉사자 이런 의미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고 자원봉사하고 하면 내 사정 따라 하잖아요. 바쁘면 연기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일꾼 휘페레테스는 의미는 이 로마의 범선에서 지하 하층에서 노를 젓는 뱃사람,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무대 위에서 서 있는 주인공들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의지로 우리가 갈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주인이신 주님의 판단, 주님의 지시, 주님의 명령,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성도가 맡은 이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미스테리온 데우,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온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은 우선은 미스테리, 이 말처럼 신비한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인간의 계산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신비로운 일들이 경험되십니까? 우리 너무나 우리 틀 안에 경직되어 있고 우리 것을 고집하기 때문에 다 계산하려고 하죠. 하나님 일조차도 계산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엎드리고, 그럴 때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때의 믿음으로 행동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우리 영천제일교회의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하나님은 충성, 이 충성 하나만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충성이 피스티스인데, 피스티스, 이 충성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열심, 또 인간적인 성실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냉철하게 말하면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낼 수 있는 열심이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 힘쓰고 애쓰는 열심으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는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는가, 이런 부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꾼처럼 일만 하는 것이죠. 일만 열심히 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나 열심히 한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다 이 주일에 이렇게 일찍 예배하러 나오신다면 대부분의 분들이, 사회에서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실하신 분들일 겁니다.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일꾼처럼 일하는 것 우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는 것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알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음을 믿고 그렇게 늘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칭찬 받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일꾼들을 선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